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많은지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한과 대한의 추운 겨울 사이에 저희를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알아듣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장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이어서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이어서 어저께 이어서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5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요. 25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성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어저께 이어서 시편 72편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어저께는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지금 이스라엘 다니엘 세 친구의 목숨이 위험하고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왕 느부갓네살을 보호하는 모든 참모들, 자문관 그리고 지혜자라고 표현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친구들을 모으고 함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즉각 응답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앞에 나가서 이제 오늘 그 꿈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그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란 나라의 그 최대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오늘 그 신상이 이렇게 큰 신상이 세워졌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순금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다, 그렇게 말해서 이것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이어서 왕권을 차지하고 그 중동 지역의 패권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페르시아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왕국을 차지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실질적인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대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제패하던 페르시아가 엄청 오랫동안 제패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찬란한 페르시아도요, 알렉산더, 그리스란 나라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왕국을 통합하고 나서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굉장히 포용적인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스 다음에 중동 이 지중해 지역의 가장 패권자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해서 시대의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통치자를 줘서 세계를 제패하게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가 나중에 알렉산더가 얼마 전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3분이 돼요. 3분이 되는 그 여기 모습이, 그래서 발가락이 진흙과 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결코 합할 수 없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한 어떤 쇠 같은 것이 말이에요. 강한 쇠 같은 것이 와가지고 이걸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면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눈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새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처음의 역사가 대부분 등장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로 모세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시대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나타나는 거대한 우상의 문화, 거대한 문화예요. 그 거대한 문화에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일으켜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시대는 어떤 나라가 통치를 했어요?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를 했어요. 애굽 통치, 그러니까 그 세계, 그 성경에 넣어보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람 족속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신다. 그 메시지를 줬잖아요. 모세 시대에 오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통치하던 그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애굽은 우상의 문화입니다. 죽음의 문화예요. 거대한 피라밋과 그 엄청난 문화가 있지만 그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더해서 철저하게 그 우상의 숭배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전 시대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들이 또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고난을 경하고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단련시켜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잖아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성전에서 온갖 난무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그러니까 삶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은 전부 다 부패와 부정과 전부 다 이런 것들로 얼룩지에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시는 것이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어떠냐? 이 시대를 구분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게 하는 눈을 깨우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최소한도 우리가 이 상주라는 좁은 땅에 이런 데서 살고, 시골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전 세계를 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시대에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미국이란 나라, 러시아란 나라, 최소한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 전체적인 제국주의란 나라가 전 세계를, 근데 그 제국주의가 뭐냐면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삭,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의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권력을 차지한 자가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를 한번 보세요. 관세를 때려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중국도 지금 자기 발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큰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중국이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국이 국민들이 죽든 말든 그래서 나라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대결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이 전 세계를 삼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같은 러시아 민족입니다. 다만 같은 러시아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힘 대결해가지고 어떤 곰이 누가 더 힘이 세가지고 이기냐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잖아요. 그 같은 소련 말을 씁니다. 같은 거기 예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는요, 우크라이나의 지역이 전부 다 소련의 그 서방을 향해서 전부 다 그 핵무기가 다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원자로 발전소가 다 있었던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권력 다툼이라고요. 일본을 보십시오. 조금만 놔두면요, 일본은 또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미국과 싸움을 했던 나라예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인도 문명인데 인도에 지금 그 사람들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가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엄청 핍박합니다.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전 세계가 막 들끓고 있어요.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세계를 치신다는 거예요. 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를 원해요. 자, 이게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서를 보세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까,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오늘 우리의 삶이 공공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삶이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춰준 세계에 관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5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개입니다. 사랑의 삶과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보면 15절에 그런즉, 이 그런즉이란 말이 4장에서부터 5장, 6장에 9번 나와요. 근데 9번 나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듭을 지으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이 세계의 음란한 세상,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의 너무너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건가.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여러분 5장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날 바로 앞에 말씀인데 5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건 뭐냐면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잠자는 거대한 이 로마 문명,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문명, 미국과 제국들이 서로 엉켜잡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문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잠이 깨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신 빛을 비추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의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권력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고. 내가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고요. 뭐냐고요?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서 이 거대한 문화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큰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에베소서는 여러분 저희들이 에베소서에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에베소서는 그 당시에 터키 지역에 가장 큰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로마 문화가 꽃피었던 곳이에요. 그 디오니소스 축제가 일어나고요. 거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미의 여신이 일어나고 전부 향락의 문화예요. 그 향락의 문화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술 취하는 문화예요. 예배가 혼란한 겁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축제를 벌여가지고요.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막 교회 안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시끄러워야 돼. 찬양이 막 소리가 커야 돼. 막 혼란해.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만드는 집단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화음이 맞아야 돼요. 목소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음정이 정확해야 되는, 가사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교회가 주로 한국 교회가 왔잖아요. 미국 교회는 여러분 소비주의 교회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유럽부터 교회가 왔다면 전혀 다른 교회 형태가 왔을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가 왔기 때문에 미국은 전부 다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뭐냐면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거 보자.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 걸 보자. 전부 다 미국의 소비주의. 여러분 지금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합니까? Bust again, great again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소비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가면요. 아무렇게 쓰레기 아무나 버립니다. 휴지도 아무렇게 써요. 그 사람들은 에너지를 막 방출합니다. 그리고 세계 기후가 지금 이 지구가 그렇던데 그 기후 한 절반 정도는 미국하고 중국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소비하는 문화예요.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이런 소비 문화의 의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다 목회자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해왔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제일 FMD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미국 교회가 미국에도 올바른 목사님들은 미국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주의 문화를 바로 세워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에도 갱신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는 씨가 안 먹히는 거라. 교회가 커야 돼. 그래 큰 메모드급 돼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달라지잖아요. 삶이 뒷받침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게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이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거대한 문화 같은 여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구체적인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찬송가들 또 잘 정리된 여러 가지 찬양들이 우리 가운데 불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흥이 나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곡조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되는 것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와 찬송과 그게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서로 화답한다. 화음이 맞춰져야 돼요. 화음을 하게 되고 만날 악기로 가지고 신지로 가지고 하니까 멜로디밖에 없어. 애들이 중고등학교 대가 청년부 올라가면 그 다음에 화음이 몰라. 화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음악가는요, 교회 안에 말하자면 복음성가가 좋은 장점도 있지만 복음성가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그 가사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화음에 맞춰서 자기 삶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가사들, 작곡자들, 음악가들 중에 타락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찬양과 화답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뭘로 노래한다고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 오늘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술 취한 문화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는 술 취한 문화면 소비주의 문화라고요. 교회가 이 소비주의 문화에서 탈피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다니엘서와 특별히 이 10편 72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찬양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약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둘러보시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72편이거든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걸 시로 지어서 그 말씀을 그 화음을 맞춰서 그리고 절제된 음악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오늘 충만한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가운데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술 취한 사회에서 이 거대한 권력의 문화 가운데서 음란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술 취하면 방탕한 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음을 맞춰서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이어지면 사랑으로 이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2025년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을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소비적인 경향을 맞춰서 더 많이 소비해서 또 내게 만족하고 내게 충족되고 내게 기분이 맞춰지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변화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할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고 가사를 지어 주님께 찬양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또 경선호회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원래로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추운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뜨겁게 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받을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